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이 순간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15장 3절이 간단한 구절 같아도 그 내용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은혜가 너무 깊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이미 깨끗하게 된 상태, 즉 구원받아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이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화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연결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일러준 말을 들었다는 거죠.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경탄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아서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의 원인이 되고 동력이 되는 것을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이 계기가 되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 깨끗해지는 것이다. 자,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여러분, 듣는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어디다 받아? 저번 주에 드렸어요. 옥토반 얘기 드렸어요. 마음에 받아서, 아멘. 그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모하여 깨달아. 뭘로 지키는 것이다? 인내로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을 잠깐 보면요, 계시록 12장, 자, 악한 역사가 있죠. 계시록 12장 10절, 11절, 12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용이 자기가 땅에서 쫓겨난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려고? 13절에 뭐 하려고? 박해하려고. 여자가 낳은, 자, 이 여자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1절에 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가 발 아래 달이 있고 그가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굴 낳아요? 남자를 낳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생산한 구원받은 성도와 악한 마귀는 끝없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는 딱 두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좀 아멘 좀 해봐요. 예수님의 보혈. 그래 내 것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밥상을 갖다 놔도 떠먹지 않으면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보혈의 잔과 떡을 우리가 나누며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 보혈이 확실하게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7절에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랴. 아니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자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있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둠을 이긴 자, 전쟁에 이긴 자가 또 한 가지 무기가 뭐죠?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에 뭐를 걸었다? 한 생명이 됐다. 생명이 끝나면 끝났지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설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좀 듣기에는 힘들지 몰라도 화장실 갈 기운 있으면 주일날 와서 예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의 찬양 하나하나, 우리 저두에 앉은 우리 학생들도 예배자요. 관중이 아니라고. 응? 예은아, 너는 예배자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중이 아니야.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묵도부터 축도까지 하나님께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기분 나는 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요. 찬양할 때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감사할 때 같이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요. 예배에 동참하는 게 참여자지 관중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즉 오늘 말씀을 듣고 관계를 맺을 때 믿음이 가져지는 거고 그게 깨끗해지는 것이란 얘기를 저번 주에 드렸어요.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부 1부에도 드렸습니다만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전 같이 읽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안다는 말이 기네스코란 이 말은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생명의 유출이 있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합방을 하다는 뜻이 기네스코란 원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생산되듯이 나의 신앙의 고백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은혜가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주님을 자신의 인생 속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봅니다. 저번 주보다 전진해 갑니다. 자,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인생 속에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어. 부활의 몸에 예수님 못 박힌, 여기 박힌 겁니다. 이건 분명히 로마의 사형법 속에서
모든 그 사형 제도에 관한 모든 걸 읽어봤을 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 가서도 확인하면서 이게 가장 신경이 여기 골수가 가장 지나가는 여기에 대못을 갖다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못 박힌 손자국에 양발을 고여놓고 발목에 박은 못 박은 발자국에 도마가 손가락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도마는 살아계신 부활체를 만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고백되어질 때 도마가 이르되 28절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자, 주님이란 말이 퀴리오스란 말이라 그랬어요. 자, 퀴리오스란 말은 여호와란 말을 헬란 말로 그냥 번역한 겁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지존하시고 존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거듭할 때 도마는 평생에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인도로 가죠. 인도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인도에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도 속에 나타난 오늘 하나님의 사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나 예수 믿었을까? 달구운 창에, 옆구리가 달구운 창에 그가 찔려서 그가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도마의 평생의 열매는 자기와 함께 평생 가진 시종 하나만 예수 믿었습니다. 끝없이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라고 증거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미리 순교의 피로 인도 땅을 적실 때 그는 그의 작용으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의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놨대, 기념품으로. 예수님 만진 손가락이라고. 그의 미라 속에서 그걸 발견했다는 실제로 보고 온 목사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당신에게 오늘도 말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는 난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나의 발걸음보다 등불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끗한 거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칠 때 수많은 무리가 그분의 주님의 뒤를 따랐지만 그들 모두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군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올리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늘 71절까지 읽을 건데 66절에 머무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했고 병난 게 필요했고 자기의 유익이 필요한 사람들 수없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 아멘. 말씀이 믿음이 된 자가 깨끗해진 거지 자기의 필요를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오병의 기적의 떡을 먹었다고 다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다 예수님의 구원받은 제자가 되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계산이 뻔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도 하나는 우정성, 하나는 좌정성 얘기할 때 여러분 12제자가 다 분노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들 자기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자, 67절부터 71절까지 예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다시 우회로 잠깐 올려줘. 아니 너무 올리지 말고 베드로의 고백. 예.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말씀을 듣고 깨끗해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아멘. 그 생명의 고백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하신 창조자인 줄 믿고 따라가는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끗해진 자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내가 얼만큼 순종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보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가 진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 뭐냐면 거룩함과 성결함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하실 뿐이죠. 눈물로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세속화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뺏기고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 잘리운 가지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진다는 얘기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나도 그들을, 누구를?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냈는데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뭐 하길 원한다?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지고 그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어떤 요구도 없이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하고 나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말씀에 조건을 걸지 마라. 아멘. 말씀에 절대로 조건을 걸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내 각주를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거기에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마태복음 7장 얘기를 여러분 해석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심에, 하나님이 구하심에, 하나님이 바라심에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라는 얘기지.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 쏠리는 대로 네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하나님과 일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수없이 주님이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밑으로 한번 20절부터 읽습니다. 20절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까지 읽어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주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얻고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여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주 예수를 재현해낼 수 있는, 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며.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주 예수 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아멘.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에 그렇게 맛이 되어야 되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이미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지금도 보세요. 엠마오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었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지요. 그랬더니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뜨거웠다 식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어이 나요 그러면 돼요. 글로버와 제자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근데 주님은 25리길을 아침부터 저녁 낮을까지 걸어가면서 뭐를 풀어냈다고요? 자 보세요.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 예수님이 25리를 걸어가면서 뭐를 설명했다고? 구약 성경 전체를 쫙 펼쳐 놓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예수가 나왔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이 글로바 다른 제자 가슴속에 뭐 했다? 불붙는 것 같았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32절에 나온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지금도 타오르고 있지 않더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는 얘기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너희가 죄질 수 없는 이가 뭐라고요? 너희 속에 심기운 말씨가 때문이라 그랬죠. 요한일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이 씨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씨가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 뿌리는 비해서 씨는 말씀이라고 주님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항상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 엠마오 제자석에 타오르는 것처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서 뜨겁지 않더냐? 지금도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 말씀의 뜨거움으로 우린 불타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 속에 사명의 사람이 되었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한 축복의 통로, 영혼들이 구원되는 통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씨가 나의 삶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거운 말씀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왜 안 뜨거워요? 그 말씀이 타오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아직도 내 영혼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내놓을 때 어떻게 하라? 어떤 권리도 어떤 조건도 어떤 요구도 없이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나의 동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보고 같이 아버지 마음 같이 부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 거룩하게 만든다. 그것이 말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말씀 붙잡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머문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는 말씀 앞에 마음을 둡니다. 나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말씀을 그리워 사무친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은 말씀 안에 있어. 그 말씀이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살아서 불타야 돼요.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진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든 안에서 가슴이 뜨겁게 불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의 힘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며 그것이 아버지 산 믿음이 되어 내 영혼이 깨끗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이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나파리알라 가사리알라 가파리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파리알라 파리알라 파리알라 가사리알라 하늘 아버지, 제발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영혼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와리 연락하소서. 버리라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당신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하심이 영혼의 말씀이 불타게 하고 그 말씀이 인생의 견인이 발걸음마다 자족마다 빛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과 성결 안에서 주 예수와 하나 되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